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이름이 온 천하에 두루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고자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세계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그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김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1월의 찬 공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저희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불의와 어울려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못난 죄인들이오니 그 크신 긍휼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이 넉넉해지길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이해와 용납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이 계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한 걸음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세상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을 기억함으로 은혜로 충만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사무실에서 예배 인도자 매뉴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이며 성만찬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찬양제가 있으며 강단 장식을 위하여 헌물하실 분들은 김명숙 비권사님 또는 오은주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하여 333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태신자와 만나고 초청장을 전달하고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예배 초청합니다. 11월 공동체 모임을 위하여 동역장님들은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시험과 취업,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서예진, 염윤지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교회 연합회 야유회가 14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황등체육공원에서 출발합니다. 국화꽃을 헌물해 주신 분들인데요. 차재원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원복순 권사님, 김연남 집사님입니다. 매년 우리 국화꽃으로 강단을 장식해 주시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 11월 교우 소식입니다. 11월 2일 소천하신 고 황경식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조은혜 성도님, 이윤자 권사님, 차혜란 권사님, 문용혜 장로님, 오동화 권사님, 신범석 집사님, 최석한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만져주심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치유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제 믿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장성하였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이겨낼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환부를 만지사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생명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환부를 만지사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새롭게 얻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의 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어요. 그죠? 저도 감기가 와가지고 목감기 때문에 한 주간 고생했는데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화에 대하여 항상 거부감을 가지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인가요? 그 둘이 아니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인가요? 분명한 것은요, 새로운 시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합니다. 기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사람들이나 제주도에서 몽골 사람들이 말을 타는 걸 묘기 부리는 걸 본 사람들은요, 말 타는 것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도 한참을 가면 엉덩이가 아프지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장거리를. 게다가 말은요, 많이 타야 2명입니다. 마차라고 해도 몇 명 타지를 못하고요. 게다가 장거리를 간다고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2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말을 타는 것에서 새로운 탈 것을 연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말을 타면 자기 고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기차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 수증기로 움직였죠. 최고 시속 48km지만 대략 20km 정도로 달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속도면 사람의 눈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지금 말을 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비싼 돈을 내고 기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20km로 달리다 탈선하면 모두가 다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 내고 자살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기차는 장거리 말을 타던 시대를 끝냈습니다. 고향에 머물던 사람들을 또 다른 세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기차가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줬지만 어떤가요? 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은 여전히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하는 지역까지 자유롭게 데려다 줄 자동차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는요, 오픈카 형식이었습니다. 달리면 바람을 직접 맞고 충돌하면 몸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시속 30km 정도로 달렸는데 그 정도면 내장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정말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는데요. 자동차에 사람이 치이지 않도록 차를 모는 사람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그 차 앞에 깃발을 들고 뛰게 해요. 그러니까 차보다 먼저 가게 해서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동차는 발전했고 전 세계에 보급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없었다면 오늘날 문명도 발전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지구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명의 발전상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과거에 머문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자동차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와 고속열차를 넘어서서 하이퍼루프를 이용하면요, 시속 10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죠. 서울과 부산을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된다고 해도 내가 죽고 나서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고요, 되고 나면 되네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 변했고 나는 변화된 세상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는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 그 변화를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 그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데요, 그의 외할아버지가 당시 갈릴리 북동족을 호령했던 그술 왕입니다. 양쪽이 모두 왕족이니까 집안이 대단하죠. 게다가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요, 용맹스러움과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때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비로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될 조건을 갖춘 압살롬, 그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도 두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왕자로서 궁궐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성격적으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빠로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참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왕자인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 일을 행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해합니다. 지도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분노를 참지 못하여 형을 죽이는 이 일, 그 일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한 사건이에요. 내가 다른 재능은 다 갖췄지만 이것을 갖추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계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압살롬은 이 상황에서 나의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 일을 행하고 아버지가 그를 혼내려고 하자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3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숨어 지내요. 다행히 아버지 다윗이 마음을 풀었고 궁궐로 돌아와 왕자로 복귀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그는 세력을 얻었고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그를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친인척들이 줄줄이 감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급한 성격,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약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걸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견과 아집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힘을 사용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급한 성격,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극복해야 하고 그런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장점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반역하는 데 씁니다.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눈 거죠. 여러분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요? 아닙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면, 지식을 가졌다면, 권세를 가졌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이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겨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힘을 가졌고요,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려고 40년을 고생했는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억울하잖아요. 배신당했다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감정에 내 판단을 맡기면 분노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데 썼습니다.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랬더니 그는 무명한 자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2001년 5월 10일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하신 날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니셜이 대중의 약자 DJ이죠. 지금까지의 DJ는 죽고 새로운 DJ로 사십시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김대중 할 때의 대중 DJ가 아니라 데스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죽음 DJ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분의 희생을 따라 민족의 제물이 되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일본에서 납치되어 현해탄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을 살리신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 김대중 대통령은 한신목회개발원 이중표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한신목회개발원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현해탄에서 이제 이쯤에서 바다에 빠뜨려서 이제 없애버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희생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현해탄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살리셨겠냐고. 이제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 DJ로 살지 말고 그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데스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안고 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김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역대 야당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가장 많이 등용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IMF를 조기에 졸업시켰고
인권과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룬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그 힘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데 써야 합니다. 압살롬은 이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락하고 만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당시 곳에는 다윗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판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버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백성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살갑게 대해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백성은 아버지의 백성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백성인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세요? 그는 이렇게 얻은 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내게 힘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해지요. 착각입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는 최소한 우리 당의 당원들은 나를 찍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900만 명이니까 분명히 당선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 당 당원들이라면 당연히 나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당원이라고 올려있는 사람들이 나를 찍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착각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만약 시험에 든다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결코 신앙 안에서 바른 것이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유혹, 이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것에 실패했고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고 부르지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만 관심 가집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호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려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나를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끊임없이 인기만을 추구하려는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누가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지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니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주변과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장례를 여러 번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분명 돌아가신 분은 그 전에 이 땅에 살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겁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치열하게 나 자신과 남은 삶 속에 싸우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인생을 승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이제는 다른 어떤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 이런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안에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룩한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